앞뒤 옆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해주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갈라디아서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오늘 여기 2장 20절의 말씀에 봐도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얘기했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이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 사랑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해.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신앙에 그만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 일치가 돼서 그러게 되면 이제 자유가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자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통해 산다는 나타내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싫어해도 주님이 좋아하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누구든지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형제의 어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게 하고 형제의 모든 그런 어떤 슬픔을 담당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그들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을 또 같이 사랑으로 해결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는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이 그렇지 이렇게 살려면요 나는 없어요. 엄청 거룩한 삶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순수하고 진짜 이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기 너무 충분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 그런 사랑을 살고 있느냐 있는 거지.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 자유에 대해서 지난번 2번이나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거 있는데 신사참배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부인하는 자,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몰라요. 그때 현장이 없었지만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에 의하면 성경책을 쫙 다 깔아놓고 밟고 지나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은 그리고 신사 참배하면은 살려주고 밟지 않고 참배 안 하는 사람은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든지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또 한 가지가 있어. 도망갔어. 도망가면 살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신사 참배를 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심사참배를 안 하고 죽임을 당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런데 진짜 신사참배 안 하고 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도망간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도망간 사람도 비겁하고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데 이게 신앙의 자유 안에 들어가서 도망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참배도 안 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눈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참배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사히 산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게 성경의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뭐냐면 뜻이 어원이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 이름에 풀이가 있잖아. 오바댜의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세벨 아왕 시대에 이세벨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끔찍한 아주 그냥 엄청난 아주 독종의 이걸 마녀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귀가 이세벨에서 나온 음녀예요. 원래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야. 그 아왕의 아주 끔찍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잖아.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다 잡아가지고 무릎을 꿇게 했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에.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면 죽였든가. 무릎을 나는 우상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래서 죽였지. 죽인 사람들과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도 있었잖아. 유독이 100명이 도망을 갔는데 오바댜가 그 사람들을 다 50명씩 굴에다가 집어넣고 먹을 걸 준 오바댜가 있었어요. 근데 좋아요. 도망가서 굴에 숨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야. 문제는 오바댜는 어떻게 살아있냐는 거야. 오바댜는 신사참배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성경책을 깔아놓고 가라, 밟고 가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책을 놓고 이 신앙의 자유인 한 사람이 나는 죽는다. 내가 예수님 없이 무슨 힘으로 살까?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정말 피 흘려 모든 수모와 모든 고초를 겪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만일에 여기서 배신을 때린다면 내가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차라리 내가 그냥 죽자. 나는 주님 앞에 망설일 것도 없다. 난 죽는다. 그러고 이제 책을 이제 안 밟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이게 자유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밟고 가라. 너는 내가 택한 오늘날의 내 그릇이다. 밟고 가라. 밟고 가서 내가 네 중심을 보았고 내가 마음을 내가 알았어. 내가 신앙이 나를 감동했고 나는 분명 여기서 네가 목숨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는 거를 나는 이미 너무너무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게 아니냐. 밟고 가라. 밟고 가서 네가 이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안 밟고 가요. 저 죽을래요. 이러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밟든 안 밟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밟기 싫은 책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서 밟고 지나가서 어떻게 했을까? 살았어. 다른 사람은 배신자로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배신자야, 배신자가 아니야. 안 밟고 들어갔으면 아마 하나님 혼났을 거야. 밟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특히 그 사람한테만 나타났어. 자,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선택이야. 도망갔든지 죽었든지. 죽은 사람들도 참 대단한 거예요. 제일 찬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액면상 거기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게 맞는 거죠. 절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알아야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는 거야. 물론 다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하고 섬기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도망간 사람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우리가 계속 그런 삶으로 살아왔고 그런 또 설교로 제가 설교해 왔지만 정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누구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금요일날 예배에 우리가 갑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하고 연합이 되고 주님하고 화합이 되고 주님하고 일치가 되어서 완전 임만을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신앙으로 했을 때 어떤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을 굽에서도 살아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슴에서 나는 소리를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돼. 생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 한 발짝도 안 돼. 한 발짝, 한 뼘 정도도 안 돼. 한 발짝 차이라고. 사망과 생명의 한 발짝 차이라고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중복음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중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 그래서 지극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떻게 밭을 어떻게 일구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야. 자기 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덮어두고 다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이중적 복음 우리가 또 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예로 듣는 거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진주 하나를 본 거예요. 이 장사가 진짜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딱 본 거야. 와,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단 말이야. 그럼 이 진주가 누구야? 진주가 우리 예수님으로 보죠. 우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볼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진주는 누구야? 우린 거지. 우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값진 진주를 만남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셔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면 우린 입장에서는 누구야? 이 진주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주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소유를 다 팔 필요는 없고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신앙, 그 사랑.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래가지고 소유 팔아 막 이래가지고 막 집 팔고 그러고 전세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가 이래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월세로 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값진 진주를 만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예요. 보화. 그래서 이걸 보화를 발견하고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단 말이야.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화가 돼야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값진 보화를 만났는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야. 뭐가 부족해서 맨날 그냥 거지처럼 없는 것처럼 맨날 가난한 것처럼 맨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진짜 우리가 보화이신 예수님이 진짜 보화고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말 훌륭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모든 게 즐거운 거야. 통장에 어마어마한 한 100억을 아마 저축을 해놨다고 해봐. 여러분 이미 마음이 너무 행복해. 염려 걱정이 없어. 애 하나가 그냥 7억짜리 그냥 그 무슨 그거 람보르기니냐 아니면 엄청난 그 자동차 나 이름도 몰라. 다 바꾸서 엄마 큰일 났어. 다 있잖아. 7억짜리 자동차 바꾸 왔어요. 하나도 돈도 없는데 700만 원짜리 바꾸 오면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는데 있어봐요. 7억짜리 바꾸 왔는데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 다쳤어? 뭐 이렇게 하지. 사람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돈에서 나온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는 어디서 나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중적 복음 또 있어.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 보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신앙생활하면서도 혼란스럽고 성경을 읽다가도 혼란스러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러잖아. 야, 내가 평화를 주러 왔어. 내가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내 평안을 주러 왔어. 근데 어디 성경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대. 칼과 불을 던지러 왔대. 그래서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이 아비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대. 아니, 어디서는 평안하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러 온다고 했던데 어디서는 전쟁이야. 이거를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뭐야 이거 성경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걸 모든 것을 다 전하라고 얘기하잖아.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복음 전하라고 하시다가 어디는 보면은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이방인 길로 가지 마. 그리고 또 어디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개나 돼지한테 보석 진주를 던지지 마. 그들한테는 하지 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자기 딸에 귀신 들렸나이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아. 와, 이거 엄청난 스모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엄청 스모스럽죠. 내 딸 좀 살려달라는데 개라고 얘기하니 난 개한테 안 줘. 이 얘기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얘에 대한 해석을 할게. 자, 그러면 성경이 너희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허락된 건 뭐냐면 아까 평화를 주러 하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칼과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건 완전히 이게 이스라엘 얘기였잖아요. 완전히 삶의 율법인 사람들, 율법이 삶이고 삶이 율법이야. 율법으로 완전히 도배한 사람이야. 아주 뼛속까지 율법 공산당이 아니라 뼛속까지 율법주의자들이었어. 거기 갑자기 복음주의가 나타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칼과 불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가 이제 계속 복음화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도 하나님께 평안이 오는 거죠. 진정한 평안이 오면 사실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 저에게는 아직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누가 따라오니까 주여 전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따라오지 마 이거지. 근데 어떤 사람 가다가 너 따라와. 한 사람 따라오는 거, 따라와. 저는 부친이 지금 장사돼가지고,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를 두고 집안에 더군다나 부친이 죽었다면은 그 장사는 정말 엄청 귀한 거야. 결혼식보다도 그 장사는 그 장례식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식이 안 나타났어? 그거는 이제 완전히 평생 그거는 아주 그냥 찍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장례식의 행사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모가 죽었어요.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나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또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니는 따라와. 그리고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심하시죠? 어떤 그 환경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되게 진짜 뭐지? 누구는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는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 변할까봐 끌고 가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택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쩜 우리를 택하신 거야. 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택했어. 최고의 택하심이야.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막 성경 속에 막 그 성경을 주님 파헤치면서 알게 하시잖아. 주님의 느낌까지 우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봐. 내 뜻을 알아줘봐. 내가 뭘 원하는지, 기뻐하는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게 뭔지, 이거를 다 막 정말 하나님 파헤쳐가면서 알아주셨잖아.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거야. 이게 성경 속에 성경인 최고의 성경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알아주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안 거야? 아니잖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고, 이걸 알아들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 중에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사랑 속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이제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기뻐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통장이 얼마가 들으면은 다 행복한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는 정말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지존자이신 모든 부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모든 걸 다 능력을 다 갖추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 또 기뻐해. 계속 기뻐해. 괜찮아. 기뻐해. 그런데 어느 말씀에 야고보서 또 어떤 4장 9절 말씀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래.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직 구원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행이거든. 그러니까 슬퍼할지어다. 너는 울고 통곡해. 애통해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제 웃음을 너 웃지 마. 너는 이제 그게 아주 통곡의 소리로 바뀔 거야.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워하지 마.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도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절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막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한테는 허락한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 복음을 다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그냥 아무 데 가서 말하지 마. 그냥. 너한테는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대. 이거 무슨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지금 A4요 지금 2-3장이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르다는 것은 그냥 부르다는 게 아니잖아. 그냥 큰 소리 높여 부르다. 그냥 목소리로 부르다. 막 외쳐 이런 게 아니잖아. 부르다는 것은 아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다 목숨을 다해 부르다. 온전히 막 간절하게 부르다. 애절한, 애통한, 간절한 아주 온 몸을, 마음을, 모든 뜻을 다해 부르다. 나의 혼신을 다해 부르다. 나의 목숨을 내놓고 부르다는 거야. 근데 이런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구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하셨어.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천국 가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야. 내 식대로 내 신앙대로 그냥 내 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냥 내 어떤 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대해서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사람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디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셔놓고 어디서는 용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이중적 복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 그리고 믿음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이제 믿음의 어떤 경계에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때, 그럴 거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너무 신앙도 예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뭐 아이고 주여 자는 자가 다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오는 하는 자가 들어온대요. 하나님 저기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막 이러면서 정죄받아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진짜 잘 가고 있으면서 어떤 때 그 말씀에 또 침해를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아닌가 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다 주님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이제 나갈 수도 없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우리가 어디로 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냥 중요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구절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남과 북이 통일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 통일이 돼도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지켜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통일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엄청 힘든 잘 돼가는 또 사업체는 잘 돼가고 막 망해가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부도나서 그냥 이제는 막 무슨 어떤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막 앞이 캄캄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오늘날 이제 이 잘 나가는 회사가 여기 막 진짜 망해가는 회사 아주 그냥 초읽기 며칠만 지나면 진짜 이게 부도나고 사장은 이제 완전히 구속당해야 될 판에 그러니까 앞에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를 딱 접수를 했어. 우리가 살려줄게, 도와줄게. 우리 하나 같이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정말 이거는 이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분이겠죠, 그죠? 통일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이것도 대단한 놀라운 역사고.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교제 악수를 나눴다는데 이 교제 악수가 한 사람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여기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욥바에 그 시몬 피장의 집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무슨 보자기? 그릇을 담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있었고 날짐승들이 있었어. 이게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막 시장에서 배가 쭈르륵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보내시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래.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는데도요.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건데 주님이 난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가 하여튼 예수님 계셨을 때도 속을 새기고 가셔도 속을 새겨. 베드로야 잡아먹어 이랬어.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안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꿈이 이제 꾸고 그 다음에 사라졌어. 그게 이제 2번씩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 저기 시몬 피장의 집에 그 해변가 바닷가 시몬 피장의 집에 가보면 거기 베드로가 있어. 너는 가서 그를 초대하다가 그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 그래갖고 고넬료가 이제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따라갔어. 따라가가지고 베드로가 이 꿈도 이상하고 또 해필이면 또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지금 보내졌으니까 안 가기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이방인한테 구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왜 나한테 여기를 보내서 그러면 그 부정한 것들이 이방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나?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꿈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축복이 막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파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직은 서로가 이렇게 왜냐하면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길도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물 길러 가야 되는데 물을 길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게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마리아를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근심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뒤에 나오잖아.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 근데 지금 이방인이 지금 이 구원이 이방인한테 지금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번씩이나 여기 앞에 9절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받은 거야. 받았는데 근데 아직 이방인까지 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이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게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교제에 악수를 했다는 거는 이건 율법과 복음이 섞여졌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인 유다인이 하나 됐다는 얘기도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통일하는 것보다도 이게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이 통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오늘날 여기서 응답되는 시간인 거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악수가 그러고 났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교제 악수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 좋다. 자 우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 뭔 일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저를 면책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망을 아주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보세요. 베드로하고요 바나바하고도 굉장히 서열이 엄청 뒤거든요. 근데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서열이 뒤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나바가 선생이라면 바나바의 선생은 베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진짜 얼굴도 못 내밀 정도로 엄청난 큰 서열인 건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엄청나게 막 해붙이는 거예요. 그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깨지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잖아. 이런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나 누구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원하는 답을 얻은 거야. 제가 고백하는 걸 들은 거야.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건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 대단한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러니까 권세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믿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제사장이나 장로들한테 저 바리새인한테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비밀을 얘기해 준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안 듣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지듯이 물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는 아주 그냥 무식한 놈아 이제 이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악수를 하고 교제를 하고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든 만민에게 만물들에게 다 이제 이 어떤 이런 전 세계 열방의 온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전할 아주 기가 막힌 이 악수인데, 이게 엄청난 악수인데 같이 밥을 먹다가 야보가 잠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예루살렘에서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어떤 제자인지 몰라. 제자들이 왔는데요. 저 베드로 목사님을 좀 보자고 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아직 예루살렘까지는 아직 이게 전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리에 그냥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다 같이 도망가고 밥 먹다가 개판돼 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 물러갔다고 그랬죠. 떠나서 물러갔어.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13절에 뭐랬어? 남은 유다인들에게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어 가지고 다 도망갔어. 그러므로 나는 저희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똑바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야 너 베드로 너 하나님의 제자 수제자 봤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역사를 지금 베드로 때문에, 지금 바나바 때문에, 도망간 인간들 때문에 이게 다 지금 없던 걸로 돼버리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지금 그 어떤 계약을 맺고 무효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네가 유대인이라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지. 네가 유대인의 넌 대표야. 네 대표가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만들 수 있냐 이거야.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엄청 많은 생각은 안 해도 나도 화가 막 나는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은 더 생각이 났겠죠. 더 화가 났겠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의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 복음을 위해서 다 낮은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처한 건 부한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하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처한 거는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고, 자기가 할례를 자기는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기 율법을 없이 하고 이제는 구원하기 위한 거고, 자기는 뭐든 자기가 먹는 것도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그 우상의 고기를 먹으니까 너 보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때 그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다 버린, 이거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베드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제 악수를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고넬료 역사하고 해서 이방인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그거를 깨려고 하는 지금 시점인 거야. 여기서 붙으면 계속 붙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물론 또 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겠지만 엄청난, 이제는 야 베드로도 안 했어, 바나바도 안 했어, 아니 믿음의 대가들도 안 했는데 니가 지게 뭔데 이걸 같이 이방인을 갖다 전도를 한다는 거야. 이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막 이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근데 너는 왜 지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이미 율법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놔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는 율법은 주님의 몸으로 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다 승리케 하시고 이미 모든 걸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럼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로 내가 네 안에서 살고 내가 네 주인이 된다면
주인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고 팩트고 이게 생명이고 본질이고 목적인데, 그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만일에 이거를 원하고 계시는데 네가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런 얘기냐?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다시 깨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힐렬하게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믿지만 베드로 같다고 뭐 신학의 박사라고 다 믿을 게 아닌 게, 신학자라고 뭐 거기서 배운 목사라고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엄청난 뭔가 스펙이 있고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걸 알아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게 진리 복음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1층과 2층을 잘 알아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영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주인이 인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말도 해요.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 다 다른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래. 너희가 달려가기를 향망 없이 하지 말고 네가 싸우는 거를 훔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래. 그러니까 에베소교회가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감사로, 존귀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경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먼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냥 얘기한 거 들어만 줘도 감사한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지. 그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하라고. 누가? 내 안에 움직이는 이가? 내 안에 주인이? 나를 지배하는 이가?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막 쌓다 보면요, 이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나의 생각들은 다 내려놔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제 완전히 사로잡아 가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주님 앞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삶을 살면 괜찮은데, 자기가 열심히 나가니까 멀어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진정으로 밤을 다해서 아주 깊은 속사랑까지 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못 박혔어, 못 박혀 죽은 거지. 죽었는데 뭘 또 다시 살아서 또 난리야.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거야. 내가 산 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 죽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지금 이제 공동묘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공동묘지 죽은 사람들 완전히 다 묻는 그 묘지. 거기 가가지고 막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오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데 누구도 말할 사람이 있어? 대화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한번 욕 한번 해보라 그랬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데 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막 욕을 막 10원짜리 욕, 50원짜리 욕, 100원짜리 막 엄청 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막 그 어거지 소리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아. 근데 이 말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입술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근데 그거는 참 힘들긴 한데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속상하고 막 열받고 막 이럴 때 막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소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다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은큼하게. 우리는 다 참아요. 다 견뎌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나도 아직 안 되더라고 그게. 열받으면 벌써 열받은 게 확 나가고 승질나면 승질난 게 확 나가고 이래요. 그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제가 한 주님 앞에 해답을 하나 얻었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 안에 거해. 임마누엘 주님 안에 하나 되면 죽는 게 뭐야? 죽는 게. 죽는 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자꾸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으로서의 자꾸 나를 채우는 거야. 죽은 자의 삶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는 없고 네 안에 주님께서 사신 이것이 죽는 자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꾸 너는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었어라고 얘기한 건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건 아닌데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네 승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미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이 사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름. 네가 열심히 잘 살고 네가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아주 모든 걸 다 네 자신도 스스로도 막 이기고 절제하고 그냥 네의 모든 수고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네 자신이 다스리고 네가 정말 잘한다 하자. 하나님으로 말미하자는 건 다 불법이야. 천부께서 세우자는 건 다 불법이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건 다 불법이야.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모습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천국문을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문 안에서도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요.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밑에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주민이 높은 뭔가 하나님 곁에서 있는 사람이 거기가 제일 높겠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새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새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차별은 없어요. 지옥 생각하면은 아이고 천국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뭐를 보겠어요? 첫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천국 통과. 그다음에 또 이제 뭔가 뭐 또 문이 있겠죠. 뭔가 단계 문이 있겠죠. 그럼 네가 얼마나 뭘 하다 왔냐? 뭘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얼마나 나를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냐? 이거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네가 나한테 얼마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네가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빛을 발하셨는지 얼마나 그 어떤 나의 어떤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어떤 존재가 나타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를 통해서 알았는지, 너를 통해서 배웠는지, 너를 통해서 오직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인도했는지. 이거 내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까지나 나는 없어요. 예.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셨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깨트려. 항아리를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내가 질그릇인 나는 깨지고 내 안에 정말 향기로운 기름이 나타나고 내가 육체가 깨지고 내 안에 정말 전쟁에 승리할 만한 횃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많이 우리가 계속 듣고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때, 와, 우리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승질대로,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한다고 해서 날 하나도 없어. 이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늘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하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자꾸 바꿔가면서 훈련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거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주신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